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정하셨다, 여기셨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아브라함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믿었다.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를 의로 여기실 것이 분명하다. 나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넣어주실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무별들, 저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어릴 때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면 오염이 덜 되어서, 그리고 불빛들이 적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죠.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연구해도 못 세워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재밌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두고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 뒤에 내용을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믿었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할 이 일을 알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을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믿음인가 하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믿음을 담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를 누가 핍박하고 누가 미워합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걸 액면가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액면가대로 봅시다. 믿었죠. 믿어서 뭘 했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일을 펼칩니다.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핍박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핍박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깨닫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정하셨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왜 그렇게 소유하는 걸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인간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일까요? 이미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이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연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들었는데 한쪽은 이제 김성수 목사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은 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또 한 분은 이제 기존교회 다니는 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두 사람 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아들을 확신한다고요. 이러면 뭘 하겠어요? 걔가 모자란 애든지 정신병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살면 돼요, 그냥. 살면 그 아버지, 엄마의 자녀임을 증거하죠. 난 성령 받았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날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는 주님과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구라 했으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는 말은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들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나는 성령 받았다로 바꿔버리죠. 훨씬 더 고급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안 보여요.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자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으로 난 자는 예수님을 믿는 나, 성령을 받은 나를 부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내 마음에 속 드는 말씀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꼭 주님 말씀 같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했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3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그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따라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십자가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하늘의 뭇별처럼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들,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십자가 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 살해당한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만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비약을 해버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도 모두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을 요구해서 솟아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이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